19장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사사기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며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내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은 후에 그대의 집을 가라 하니라. 2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며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정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5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대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2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의 장인과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저물어 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그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한장 지은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거룩한 예배자의 중요성.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 이방인에게 짓밟히고 고통당하며 살아가는 시대였습니다. 그 원인은 우상숭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는 것은 결국 자기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인데 왕이신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한 세대, 하나님과 그 말씀에 무지한 사람들은 곧 우상숭배로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우상이라고 했죠. 우상 중에 가장 큰 우상이 뭐냐? 자신이다. 자기 자신이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요. 굉장히 위험하죠. 이것이 사사시대의 비극입니다.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무시와 멸시를 당하면서 고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중요한 것은 이들이 거룩함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룩한 백성이거든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진리잖아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성막과 제사법을 주신 뜻이 뭐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죄를 사함받고 거룩함을 얻어야 되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그들은 승리할 수 있어요.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 악한 원수 마귀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세상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온전히 승리하며 나가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거룩함을 상실해버렸으니 이방인들에게 짓밟힌 건 당연한 일입니다. 끊임없이 고통당하게 되는 거죠. 이방인들의 종노릇 하며 살아가요. 그때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그들이 먼저 부르짖었어요. 이게 먼저라는 걸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시련과 고통을 당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다고요.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 그래? 너희들이 왜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는지 알겠니?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서 사사를 보냈죠.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으나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사사들은 구원받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할지를 몰라. 그냥 천 많이 두고 자식들 많이 거느리고 호의호식하면서 먹고 살았더라. 그 다음 끝. 그들이 죽고 나니까 또 타락하죠. 예배를 활성화시키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빠르게 섬기도록 해야 했어야 할 사사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역사 속에 이렇게 고통하면서 사는 거예요. 사사가 죽고 나면 또 타락하고 또 우상을 향해 달려가는 이런 폐역의 연속이었죠. 그러니까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은혜입니다. 자비와 긍휼. 그래서 입다 사사 이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죠?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거야. 선포해 버리셨어요. 계속 불의를 하고 악을 행하니까. 주님의 그 단호한 그 말씀. 이건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계속되지만 그러나 이 백성들이 이건 거의 고의로 범죄하는 것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구원하지 않겠다는 선포는 고범죄에 대해서는 속죄할 제사가 없다 그랬어요.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짓는 거예요. 회개할 의도도 없어. 이걸 굉장히 주님께서는 엄하게 다루시죠.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또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죠. 한이 없어요. 주님의 자비는. 중요한 깨달음. 은혜 받은 이후에 우리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 이걸 사사시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다. 그 은혜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 주일날 말씀 나눈 것처럼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겸손입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다. 그게 겸손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자기를 살피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삶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걸 놓쳤단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놓치기 때문에 사사시대의 비극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재현되는 거죠. 계속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인간도 역시 변하지 않거든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짓밟혀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이 시키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모양은 있죠.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은 있으나 실제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란 말이에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상실해버렸어. 그러다가 우리 인생을 마감하는 날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딱 서게 되겠죠. 주님께서 그러니까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나 널 모르겠는데 너가 나의 백성 맞니? 아주 엄중한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거죠. 이런 게 다 교훈이에요. 이런 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쉽게 부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라.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되겠지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18장에 이어서 본장에도 이스라엘의 부패의 가장 큰 원인이 뭐냐? 그 중심에 레위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레위인의 타락, 레위인의 부패. 이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됐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율법, 성막, 제사 그것을 잘 지켜야 할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세우셨는데 그들은 중보자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중보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대신 용서를 받고 거룩한 예배자로 주님을 바르게 섬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될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이 중보자들이 무너졌어요. 타락했어요.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중보자죠. 유일하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중보의 책임을 맡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일이죠.
이 사사시대의 비극은 레위인의 타락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17, 18장에 미가 가정에 들어갔던 레위 청년 보았죠? 단지파의 그 폐역한 모습을 보았죠? 그 모습이 이스라엘 사사시대의 영적인 한 단면이란 말이에요. 그런 게 원인이다. 이거 잘 우리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그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 계속 진행됐고 답습되잖아요. 계속 답습되고 제사장들의 타락. 그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 이후에 2000년의 세월이 흘렀죠. 이 역사를 보세요. 역시도 마찬가지. 타락한 제사장들 세상과 타협하고 부패한 역사 아닙니까? 2000년의 역사. 그런 끝에 지금 우리가 서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부흥을 주셨어요. 성령을 다시 한번 보내주시고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역시 또 죄종들과 그리스도인들의 타락 이어지잖아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 결과는 무엇이뇨? 이걸 우리에게 사사시대는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레위인 그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될 거룩한 중보자들이에요. 이것은 곧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건데 이 레위인들이 타락해버렸네요. 심각한 문제예요. 1절로 3절 왕이 없는 시대에 또 이걸 강조하죠.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한 이스라엘. 왕이 없다는 건 자기가 왕이란 뜻이에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산다는 것은 자기가 주인이야.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야. 왕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러하시나 내 생각과 뜻이 더 중요하나이다. 이 사사시대 오늘 시대의 모습과 같죠. 하나님의 왕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이걸 잘 생각해야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어떤 생각이나 뜻이 통제가 돼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가 안 된다면 그건 세상 사람과 이거와 같은 거죠. 뭐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다르다? 그렇겠죠. 그 차이는 있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들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할 수 없다면 세상 사람과 뭐가 다르냐?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우리에게 통제가 되지 않는데 절제가 안 되는데 다스려지지가 않는데 똑같죠. 그 결과는 같은 거예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 이 레위 사람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다스려져야 될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이 레위 사람이 이 정도로 부패했다는 얘기는 그 나머지는 볼 것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레위인의 타락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일부일 뿐이고 그 밑에는 다 썩었다 이렇게 봐야죠. 그게 정상이죠. 그럼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일반적으로 볼 땐 그렇다고 봐야죠. 그래서 여기 레위인의 예를 들은 거예요. 마지막 부분에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와 타락상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레위인들의 타락을 주로 다루고 있잖아요. 이게 원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날 시대에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 죄종들의 타락, 재직들이 타락했다는 얘기는 대부분이 다 썩어 있다는 거예요. 밑에는.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죠. 자, 레위인 보세요. 그냥 육체가 시키는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삽니다. 한 여인을 첩으로 두었다. 이거부터가 잘못이죠. 레위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죠. 첩을 뒀는데 그 첩이 음행을 했어요. 간음하고 도망갔어요. 도망쳤어요. 그런데 이걸 또 데리러 가는 거야. 데리러 가는 거예요. 이 레위인이. 이런 걸 보면 야, 그 참 레위인이 굉장히 사랑이 많은 남자구나. 그럴까요? 세상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지. 야, 그의 사랑이 진실하구나. 간음을 하고 도망갔는데도 사랑하여 쫓아가네. 레위인이 할 일입니까? 이거? 당시 하나님의 율법은 어떻습니까? 간음한 여인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세상 일반 백성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레위인이 첩을 두고 가늠한 여인을 흠모하고 따라간다? 그만큼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죠. 이 레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있네요. 어찌 이런 짓을 할 수 있냐. 근데 이런 일이 오늘날도 뭐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타락해 가는 거예요. 누구도 여기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이런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만큼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부패가 만연해 있다. 자, 이 레위인이 어디 살았냐면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살고 있었다 그랬네요. 에브라임. 당시에 성막이 어디 있었냐면 에브라임 지파 경내인 실로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근처에 살고 있다는 것은 분명 그 성막을 지키는 성막에서 예배하는 자로 제사하는 자로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봐야죠. 그런 레위인이었다. 레위인이 다 흩어져서 살았지만 이 에브라임 당시에 구석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걸로 봐서 당시에 성막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봐야죠. 이 거룩해야 될 레위인이 이렇게 첩을 두고 또 이 여인을 따라간다고 하는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3절에 보면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다정하게 말했다. 그러니까 여인의 마음을 좀 회유하고 설득시켜서 다시 데려오겠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내려간 거죠. 이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이었죠. 레위인으로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겨야 될 중보자로서 어떤 직임의 중요성 이것을 상실해버린 사람이죠. 육체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연인이죠. 이런 사람은 거룩한 백성을 볼 수 없어요. 레위인이라고 하는 타이틀은 가지고 있지만 이 사람은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 상관이 없는 사람.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에 얼마나 큰 재앙과 비극이 찾아오는가. 이것이 19장의 내용이거든요. 한 레위인의 타락과 분별력 없는 자신의 본분을 상실하고 말이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랬으니까 말씀을 떠나 제멋대로 행한 이 레위인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큰 비극이 한 가정에 그리고 그것이 한 가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비극이 찾아오더라. 그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한 사람에 이것이 전체의 고통을 줍니다. 이것이 19장 전체가 주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5절에 보면 이 여인의 집에 4일을 머물렀다. 그래서 이제 떠나려고 했어요. 4일째 되는 날 떠나는 것은 당연하죠. 왜냐하면 레위인은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가려면 최소한 이틀은 걸린다. 그러니까 안식일 이전에 그곳에 도착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레위인이기 때문에 주일 성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때는 떠나야 되겠지? 하고 일어났단 말이죠. 그런데 그 첩 장인이 조금만 더 머물렀다 가라. 이 권유를 떨쳐버리지는 못해요. 다시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첩 장인이라는 사람이 참 미련하고 어리석죠. 그러니까 레위인도 뭐 이 정도로 분별력이 없는데 일반인이야 뭐 말할 거 뭐 있어요. 아니 그 사람이 레위 사람이잖아요. 주일 성수를 해야 될 주의 종인데 빨리 지금 출발해서 가도 거기 도착해서 주일 성수 할까 말까 하는데 주저앉히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너를 즐겁게 하라. 이게 전혀 분별력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아버지니까 딸을 이 모양으로 키웠겠지.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한 가정의 비극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지 못한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 지극히 인간적인 한 가정의 모습을 보는 거죠. 주의 일을 해야 될 사람은 주저앉아서 먹고 마시고 놀자고 나랑. 참 어리석네요. 저 그런 권유에 대해서 그래도 이 레위인은 이걸 떨쳐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레위인이 구별된 사람이잖아요. 거룩한 사람이잖아요.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지금 당연히 떠나도 지금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리고 일어서야 될 사람인데 주저앉았네. 이게 또 비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무, 사명보다 인간적인 정에 이끌리는 거 이거 절대 옳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정말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의 비극을 초래하는 일이다. 그래서 하루를 머물렀어요. 5째 날이 됐어요. 근데 또 잡는 거야. 또 날이 저물었으니 하루 자고 또 가라고. 참 어리석네요. 그래서 결국은 일어서죠. 10절에 5일째 밤에 길을 떠나는 레위인. 이 도저히 안 됩니다. 지금 가야 됩니다. 결국 일어섰죠. 이게 비극의 시작이죠. 5일째 밤에 길을 떠난다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겨우 지나가다 결국 밤이 찾아오는 바람에 유숙했죠. 유숙하는 바람에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 여인을 빼앗기죠. 거기서 죽잖아요. 간음당하고. 그 여인 데려왔다가 여인도 죽이고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에 어찌 하나님의 지파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온 지파에서 그 여인을 토막내서 보내자는 싸움이 벌어지죠. 그래서 베냐민 집 하나가 완전히 무너지죠. 다 죽이지 않습니까? 이런 정말 심각한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한 사람의 이 부주의한 레위 사람이 부주의한 거죠. 일찍 일어났으면 이런 비극이 있었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간적인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했다가는 이런 엄청난 비극이 가정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5일째라도 일어섰단 말이에요. 이것은 나름대로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겠죠. 그렇지만 문제는 철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철저하지 못한 인간적인 정이 끌렸다. 야, 이게 이렇게 심각한 일을 만들어내는구나.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중보의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한 가정에 우리가 먼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 중보의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막중한 사명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거룩한 예배자와 중보자로서 사명을 다하느냐. 이것이 우리 가정을 살리는 일이고 우리 사회를 살리는 것이고 이 세상을 살리는 일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해요. 근데 우린 이 중요한 사명을 놓치잖아요. 자꾸 놓칠 때가 많죠. 자꾸 사사로운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까지 이 말씀을 비춰보면요. 우리도 이 사람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 중요성을 다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많은 시련과 어려움의 원인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걸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하고 나에게 주어진 지인과 사명의 중요성을 인식해 굉장히 무거운 겁니다. 이 책임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재직으로서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좀 잘 생각하고요. 이걸 그냥 내 생각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대충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게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기도 하겠죠. 인식 자체가 없으니까요. 그런 모습 우리가 지금 보고 있고요. 보고 있습니다. 죄종들의 타락. 심각한 문제거든요. 우리 자신을 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잘 살피고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1대1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1대1로 이 직무에 대한 책임을 주님 앞에 아마 평가받게 될 겁니다. 이런 중요성을 좀 인식하고 항상 진실한 마음으로 깨어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사사시대의 비극은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한 겁니다. 아니, 하나님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린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모든 벽이 다 무너지는 거죠. 그 삶의 비극이 얼마나 심각한가. 특히 레위인,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해야 될 예배자요, 중보자인 그의 타락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가. 한 가정에 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심각한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형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우리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와 이 세상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주님을 섬기는 신실한 제사장으로서 중보자로서 역할과 사명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9장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사사기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사